열왕기상 14장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에 남쪽의 초대왕, 분열왕국의 초대왕, 북쪽의 분열왕국의 초대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최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4장입니다. 두 왕의 그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북쪽의 왕 여로보암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로보암이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왕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에게 유명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 아이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한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아히야라는 선지자인데,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그냥 일반 백성일 때 그 아히야 선지자를 들판에서 한번 만났는데, 들판에서 이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찢더니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자네를 10지파의 왕으로 삼으셨네. 그러니 자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만 하면 자네도 다윗 왕과 같은 왕국을 이루게 될 걸세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거든요. 그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자기가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가. 아들의 미래를 물어보기 위해서 만나러 가기가 염치가 없는 게, 왜 염치가 없냐면, 분명히 자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자네를 다윗 왕의 그 왕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줄 걸세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따르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상만 섬기니까 그 선지자를 염치가 없어서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비, 부인을 이 변장을 해가지고 그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변장을 하고 가면 모르겠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로보암 왕의 왕비가 올 터인데 변장을 하고 올 거야. 너는 그 왕비에게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아히야 그 선지자는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구태여 변장을 하고 오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 아히야 선지자를 딱 만나려고 그랬더니, 아히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준 대로 왜 변장을 하고 왔니? 너의 여로보암의 집은 이제 모든 일가가 시체가 되어서 하늘에 새가 와서 물어뜯을 것이고, 개들이 그 시신을 물어뜯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혈통은 이제 끊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나라는 유브라데 건너편,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물으러 왔는데,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아이만 장례를 치르게 되지,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다 새가 뜯어먹고 개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슬픈 소식을 듣고 집에 왔더니 정말로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슬픔,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만 슬퍼했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지 22년 만에 그도 역시 죽게 돼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그 여로보암은 그의 생애를 끝마치게 됐죠. 근데 저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쉬운 사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도 될 수 있었어요. 그가 평범했을 때 그 아이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가 이제 이 다음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터인데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산다면 자네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원히 강력한 나라를 꾸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정말 그가 다윗과 같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는 그 약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냥 정말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사람, 크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쉬운 사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을 보면 참 아쉬워. 그런 면에서 그때 남쪽의 왕이 누구냐면 2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을 소개를 하면서 솔로몬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21절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라마요 그리고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도 이제 14장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그의 그 14장 끝에 보면 31절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하기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르호보암 왕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마지막 때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열왕기상의 저자는 콕 집어가지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부모 중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고 아버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버지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하면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야.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비로비잔이라는 그런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러시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 집에 가면 금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도 이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돈이 많아. 그런데 한 번은 신학교에 학생 하나가 이제 러시아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본 것처럼 뭐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고 막 그 사람이 진짜 휴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뻣뻣한 그런 누런색 종이 가지고 막 쓰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그런 때였는데 학생이 하나가 오더니 신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스라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 네가? 그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왜냐면 우리 엄마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라 유대인으로 자기가 대사관에 가지고 엄마가 유대인인 것만 입증만 하게 되면 비행기표가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정착촌에 집이 한 채가 주어지고 그리고 직장을 알선해주고 그리고 정착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집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다 신학교에 왔는데,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고 가난하게 사는데 자기가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야. 그런데 아빠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고 아빠가 실력이 있어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엄마가 러시아 사람이고 아빠는 유대인이야.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신앙은 바로 엄마에게서부터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성공해도 유대인이어도 아빠보다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식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솔로몬 얼마나 지혜가 많아요. 성공했지 뭐, 왕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마지막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왕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은 희미하고 엄마에게, 암몬 사람인 엄마에게 받은 이방인의 신앙은 아주 자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이방신을 잘 섬기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엄마에게 신앙을 전수받아서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에게 그 엄마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가 이방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다 같이 그때처럼 돌아가서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그냥 아주 우상단지가 아주 차고 넘친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기죠. 또 한 가지 그 르호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영적으로 깜깜한 시기에는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판을 쳤죠.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롯의 집에 롯의 집에 왔던 사람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리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거기를 멸망시키잖아요. 사사시대, 가장 성경에서 암흑시대라고 하는 사사시대, 그때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집에 하루 머물러 갔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남성들끼리 그렇게 하겠다. 남색하겠다. 베냐민 지파가 그 일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멸족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동성애자들이 나올 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야, 암흑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회의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국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상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성끼리 가정을 이루고 남성끼리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뭐 구태여. 자기들이 그렇게 가정을 안 꾸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불교 관심이 없어. 가정도 파괴하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가정도 그냥 별 관심이 없어. 가정에 대해서 소중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버리고 파괴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런 거예요. 성철 스님이라고 가장 존경을 받았던, 물론 그가 이제 이미 죽었지만 그도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가정 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는 거죠. 불교 가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여성끼리 가정이든 남성끼리 가정이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기독교만 유독 안 된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동성애가 판을 치는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시뻘건 대낮에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기인 것이지. 영적으로 바로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동성애자들이 있었다?
바로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악행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유대 땅을 점령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강대국 이집트의 왕이 올라와서 유대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을 해.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때 얼마나 부자였어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보물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시삭에게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 시삭이 그것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초라하게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쪽의 여로보암과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국경 문제로 끝까지 대치하고 긴장관계를 지내면서 그렇게 일생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라는 늘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그도 17년 만에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르호보암과 북쪽의 이 여로보암이 둘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이 열왕기상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대상하가 나와요. 열왕들 많은 왕들 열왕기상하 많은 왕들을 쭉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에 기록해 놓았죠.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또 역대 상하에 또 적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왕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역대기에도 나와요. 왕들의 이름이 계속 쭉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있던 이야기가 역대 상하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기록하지 왜 구태여 이걸 두 가지를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하나만 기록해도 되는데 그 왕들의 이름들이 다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기록해도 되는데 뭐 구태여 왜 역대기까지 또 기록했냐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역대 상에는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대 하에는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 하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 남유다의 왕들만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만 중요하지 다른 왕들의 족보는 필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두 왕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빠져. 당신들은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가문 족보만이 필요하지. 그래서 남유다의 족보만 쭉 기록해 놓은 게 역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차이점의 첫 번째는 역대기에는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쪽은 나오는데 이쪽은 안 나오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 상하는요 왕들의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을 위주로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왕들의 정치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보다는 영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 뭐 이런 이야기, 솔로몬이 그 우상을 섬겼다 이런 죄악된 이야기가 없어. 역대기에는. 이쪽은 나라가 부강해졌고 영토가 얼마나 됐고 그리고 그 어떻게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올라갈 때 그 정적들을 제거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상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냥 영적인 면만 기록해서 좋은 면만, 하나님 잘 섬긴 면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있던 이야기가 이 역대기에 없을 수 있고, 이 역대기에 있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지금 오늘 14장에 나왔잖아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이 14장에 있는데 여기에 없던 이야기가 역대하 12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뺏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대하 12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구절이 역대하에는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새번역을 보니까, 표준 새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위태하니까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의 차이는 무엇이냐? 둘 다 똑같이 우상을 섬겼어요. 둘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죽고 아들이 병 걸리고 그리고 여기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아들이 죽었어도,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도 아들 죽은 것만 슬퍼했지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똑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르호보암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르호보암은 잘못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나라는 애굽의 시삭이 돌아가게 만들고 나라의 형편이 좋아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죄 져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똑같이 죄 져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왜 우리가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지. 매를 때려서라도 그 자식을 제대로 돌아오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고 구원의 왜 취소가 되지 않아. 왜 그러느냐?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받을 때에 돌아서면 르호보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마다 채찍질 하실 것이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1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혼내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마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믿을 만하신 분, 그분이 어떻게 하신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르호보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그가 스스로 겸손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그에게 왔던 시삭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던 그 심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지어요. 우리라고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짓는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너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일이 안 풀릴 때 돌아보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요즘에 사람 막대기,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때리는 것 같아.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인생 채찍으로 내가 힘들어.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 거야?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에게 있는 진노를 거두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징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장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사람은 변장하면 모를 수 있지만 이 여로보암의 그 왕비가 변장하고 왔는데 하나님 다 알아보시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돌이키니까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직하게 정말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을 뉘우치고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나의 형편을,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들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